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순종의 제사, 찬양의 제사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능하신 주 하나님, 주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뜨게 해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어둠을 밝히시며 우리를 일으키는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어둠을 밝히시며 우리를 일으키는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기쁘게 순례의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성령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성령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본고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찾는 평화로움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임재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누구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다시 한번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영광의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주 이름 예수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주 이름 예수 영광의 왕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주 이름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합당한 영광의 주 이름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주 이름 예수 영광의 주 이름 예수 영광의 주 이름 주의 얼굴을 배웁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여러 분주함들로 나뉘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 이 시간 바라보도록 연약한 마음을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 모두가 사모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보좌 앞에 더 가까이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배의 주인이 되옵소서. 그리고 수도권에 코로나 확산세가 하루속히 저지되고 주님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는 날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자들로 드려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남과 북이 평화롭게 하나 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히 무엇을 드린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할 뿐입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하고 형편없고 흐트러지기 쉽고 나뉘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열려주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감추어 주시고 받아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오니 주의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님들의 마음을 적시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아버지 수도권에 확산되고 있는 감염세가 꺾일 수 있도록 아버지 잡힐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믿음 가운데에 자신을 늘 굳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아버지 특히 우리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아버지 또 남과 북의 관계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경색되고 있습니다. 이 일 위에도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이 나라의 통치자이신 주님 하루속히 평화롭게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는 날을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통일한 국을 이루고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성교한 국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모든 천국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귀하나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주 이름 예수 주님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주 이름 예수 영광의 주 이름 예수 영광의 주 이름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히 무엇이고 한데 주님 앞에 드릴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건대 우리의 마음은 늘 나뉘기 쉽고 늘 흐트러져 분주하기 쉽고 늘 교만하고 완악하고 거짓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자녀들로 영접해 주시는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아버지께 모든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사모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추보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한 광고의 내용은 없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주일부터 해서 우리 주일학교와 수요 예배가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이 예배 생활이 주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잘 단단히 동여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보냐는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릴 뿐이고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루하루 일용할 것으로 하늘의 만나로 우리의 영혼을 늘 채우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도전과 권면을 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복음 신앙에 하나 되어서 협력을 하라. 복음 신앙을 위해서 하나 되어서 협력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더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복음에 합당한 생활 중에서도 첫 번째, 교회가 하나 될 것을,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라는 표현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보았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물려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므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므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어지는 1절을 계속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우리말 번역을 보시면 읽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 말씀이 자칫 부정적인 의미로 읽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권면이나 위로와 같은 것들이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가 읽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절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전혀 없습니다.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가 원문의 의미에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로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교회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을 이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원문대로 다시 좀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권면하시고 그의 사랑이 너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를 연합하게 하시고 너희가 서로를 걱정하고 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권면하시고 그의 사랑이 너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를 연합하게 만드시고 너희가 서로를 걱정하고 있다. 이런 은혜를 주님께서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먼저 공급을 하시고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으로만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 그냥 내던져진 사람들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입는, 은혜를 입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는, 하늘의 도우심을 공급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강조하지만 이것은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에요. 하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만 홀로 도움도 없이 버려진 것 같은, 세상 한가운데 그냥 내던져진 것 같고 정말 나한테 도우심이 있을까, 이런 좌절감과 두려움이, 실망감이 밀려오도록 자꾸 우리 안에 이 악한 생각을 심어주곤 합니다. 특히 우리 삶과 우리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하고 예배 생활이 무너지고 성도와의 교제가 자꾸 무너지다 보면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아니 목숨을 걸려고 해야 되고, 예배가 무너지고 성도의 교제가 무너지면 영적 생활은 그야말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생각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늘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은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데 성도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자, 2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우리가 함께 읽은 2절부터 이 4절까지 전체 말씀의 핵심은 원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심장으로 교회를 세우고 돌보아온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 이걸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라.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 지도자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돌아보는 영적 지도자에게, 다시 말해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가? 요컨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요컨대 하나가 됨으로써 그런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을 여러분이 다시 주목해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 되라는 거예요. 이걸 이 세 가지 표현을 써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삼중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첫째도 한 마음, 둘째도 한 마음, 셋째도 한 마음, 교회는 한 마음으로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 됨으로써, 자, 지난 시간에 두 가지 그랬잖아요. 하나 되는 것과 두 번째가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 중에서도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부수적일 정도로 이 하나됨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서 절대적이고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연합과 일치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 하나됨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독소들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께서 다시 말씀을 잘 보시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첫 번째는 다툼. 교회 안에서 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짝을 짓고 이 당을 만들어 가지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하고 때로는 아예 배척을 해버리는, 이게 바로 이 다툼이죠.
두 번째로는 허영이에요. 허영. 자기 자신의 모습보다 과장해가지고, 남들에게 자신의 모습보다 과장해가지고 더 잘 보이려고 하는, 어떻게 해서든 나를 좋게 보여서 상대방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허영, 이 우리나라의 이 허영이 참 상당히 커요. 사실 죄성이 있는 곳은 어디나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이 허영이 커요. 이걸 따라가지 말라. 세 번째는 각자 자기 것만 돌아보려 하지 말라. 남의 것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이런 마음 따라가지 말라. 자, 다투지 말라. 허영으로 하지 말라. 자기 일만 생각하지 말라. 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세 가지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저해하고 방해하는 영혼의 독소들입니다. 교회는 이런 독소들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으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고, 그리고 내 일만이 아니라 남의 일을 돌아보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가지 독소를 배척하고 뭘 해야 된다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일만이 아니라 남의 일을 돌아보아야 한다. 이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구체적이고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말이 쉽지, 우리는 이런 독소들을 배척하기보다 우리 실제 경험이 그래요. 오히려 오염이 돼가지고 하나됨보다 분열을 더 쉽게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있는 모습을 자주 보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참 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들려오고 또 이 신앙생활이 참 좋을 때는 이런 일을 위해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마음에 상처가 오기 시작하고 또 삶이 무기력해지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이 이 오래된다고 그런 거 아니지만 이게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제자리가 아니라 뒤로 도태하거든요. 도태되기 시작하면 자꾸 이런 독소들에 대해서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배척을 못하고 자꾸 실패감을 경험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못해, 이런 생각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경우라도 주저앉지 말고, 주저앉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영혼의 이 세 가지 독소들, 다툼과 허영과 자기만 돌아보려고 하는 이런 독소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못 박고 기도로 가지고 나아가서요,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두 번 기도를 하고, 두 번 기도해서 안 되면 세 번 기도하고, 겟세마네에서 우리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실 때 세 번이나 기도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그 이상 기도해야죠. 그죠? 그것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 한 5분 10분 기도하신 게 아니라 겟세마네에서 1시간씩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 아시죠?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내 일만이 아니라 남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한 마음이 우리를 적시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사모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 전파에 가장 큰 능력이 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1절에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위로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이런 은혜, 도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안 돼,
나는 내 안에 이런 독소들을 뺄 수 없어. 아니에요. 주님 도우고 계세요. 그러므로 주저앉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이와 같은 독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태도로 무장하고, 또 내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돌아보는 태도로 무장함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을 위하여 교회가 쓰임받는 이런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 되라는 권면과 도전에서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모델을 하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자, 같이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제시하고 있는 모델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어야 된다. 참고로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대를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그와 같은 태도를 품으라. 자, 제가 자주 여러분께 말씀드리곤 하는데,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은 사람의 성향 기질 아닙니다. 사람이 이 기질 따라가지고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통상적으로 온유하다, 또 남들 앞에서 왜 고를 세우지 않고 좀 숙일 줄 아는 이런 모습을 보면 겸손하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은 기질, 성향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어떤 태도인가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에 대한 태도.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것이 이 나한테 심지어 손해가 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냥 꺾여버릴 수 있는, 내 고집을 꺾어버리고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시편 25편과 37편에서도 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실제적인 이미지를 보면 악인과 대조적이에요. 악인이 잘 되고 형통할 때에도 부러워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 붙들고 인내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태도, 이걸 갖춘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시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절정으로 보여주는 대명사가, 온유와 겸손의 대명사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당신의 이 온유와 겸손을 어떻게 분명하게 드러내셨는가? 자, 이제 함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러분께서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이 부분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맥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이 가장 좋은 해석을 하는 길 아니겠나. 문맥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령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다. 조금도 그분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떨어지는 것 없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 표현인 거예요. 이런 높으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아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고 계시던 그 영광을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렇게 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자체가 끼어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되셨어도 그분은 동일하게 본질적으로 참 하나님이십니다. 100%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또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 100%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신비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사실은 큰 충격이고, 우리가 이 사실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묵상을 도우실 때 우리는 마음에 사실 이런 말씀을 만날 때마다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한없이 자기를 비우시는 모습 앞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지은 피조물의 자리에 들어오시다니, 한없이 우리의 마음이 겸비해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를 낮추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충격이죠. 불멸의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리까지 가셨는가?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 앞에 섰을 때 많은 경우에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라고 답하실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답 안 하실 분 없으시겠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맞아요. 정답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주님은 바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바로 나라는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여러분이 주시해서 보시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맞아요. 정답이에요. 믿음의 귀한 답이에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종하셨으니라는 표현에 담겨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우리와 같은 자리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지만 근본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건 맞아요. 이걸 절대로 누구도 훼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 심지어 그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는 일조차도, 그리고 애굽에서 또 안겨가지고 갈릴리로 돌아오는 일조차도 호세아의 말씀을,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 기자가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앞두시고는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우리 주님의 모든, 그야말로 모든 생각과 행동과 그 존재 자체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온유함이고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면서 교회가 이렇게 말씀 앞에서라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라면 아무리 내 지식이 뛰어나도,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로 교회를 이렇게 하면 참 잘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정말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 말씀이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그러시면 내려놔 버릴 줄 아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기 시작할 때 말씀 앞에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 앞에서라면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잘난 지식, 내 잘난 모든 자랑들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겸손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시작할 수 있어요. 이 길이 아니고는 안 돼요. 나의 일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만유의 창조주이신 분이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우리의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들어오신 것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신 것을 묵상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시려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려고. 주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죠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그 길로 따라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우리의 고집을 꺾을 때에, 말씀 앞에 굽힐 때에,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싶어 하지 않아요. 부끄럽지만 저부터 잘 안 돼요.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 최고의 설교자가 되고 싶어요. 교만해가지고 남이 나보다 설교 더 잘한다 그러면 별로 달갑지 않아요. 그게 가만두면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보다 어떤 부분들에서는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건드리면 내가 터져버려 하는 분야가 하나씩 있잖아요. 이것만큼은 적어도 나를 건드리면 안 돼. 사람마다 하나씩 있거든요. 이 분야에서는 내가 너보단 나, 적어도 이런 마음은 있거든요. 참 잘 안 돼요. 그냥은 안 깨어져요. 내일 바쁘다고 핑계하기 좋지. 생활에 시간에 여유가 없어서 남의 일 어떻게 돌아봅니까? 이런 말하기 쉽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야기할 거 없어요. 저부터가 그런 유혹이 더 많아요. 하지만 이와 같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셨기에 이제는 십자가 앞으로 이런 모습 가지고 나아가서 깨뜨리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남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려면 말씀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가, 함께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 9절을 보시면 이러므로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또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이런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9절부터 보시면 여러분께서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시면 6절부터 8절까지는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런데 이제 9절부터는 주어가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이로 바뀌고 있어요. 11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말씀 앞에, 아버지의 뜻 앞에 철저히 자기를 깨뜨리셨을 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 어느 정도로까지 높이셨느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 자체로 사실은 만물이 경배해야 됩니다. 만물이 그 앞에 꿇어야 하고 그분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또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에 이제는 그분의 존재로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하신 일 때문에도 만물이 그분 앞에 이제는 더더욱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찬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도 중요한 경배의 이유고 찬송의 이유이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이잖아요.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이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만물이 그리스도께 창조주로서 뿐만 아니라 구속주로서 경배하는 거예요. 낮아질 때 오는 거예요. 말씀에 철저히 복종해서 낮아지고 깨어질 때 이 일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불안감이 있어요. 이렇게 낮아져 버리면 못 올라오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지 메이킹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전에도 그러하지만 현재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육체로 뛰는 직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아마 코로나 이후에는 또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이 젊은이들 사이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1인 방송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뭔가 하면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이미지로서 사람들에게 이 자신의 가치를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유행하고 인기를 얻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 그게 그 사람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일까요? 아니죠.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미지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자신의 모습을 잘 안 보여줍니다. 보여주면 오히려 판이 깨지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기 자존심을 꺾고 낮아지고 내려가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내려가 버리면, 한번 낮아져 버리면 못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깊은 두려움이 있어요.
낮아져 버리면 다시는 못 올라오면 어떻게 하지? 남들이 나를 짓밟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일어요. 자존심을 안 꺾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 자존심 부분이 이 상하고 격돌할 시점이 오면 거기에서 이야기 잘 되다가도 틀어져 버려요. 서로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부 간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나와요. 아내에게 밟히면, 남편에게 밟히면 이 다음부터는 이렇게 살아야만 돼. 가장 이 안정감이 있어야 될,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서로 간에 이 막힘이 없이 소통해야 할 남편과 아내조차도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이 죄성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낮아지는 거 두려워합니다. 남들에게 밟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신 분이 피조물의 손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단순히 피조물의 손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에 순종하시기 위함이죠. 우리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알면서도 자존심을 꺾고 사람에게 밟힐 때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못 올라오는 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되는 이런 선택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말씀 앞에 손해를 볼 것인가? 말씀 때문에 내 자존심을 깨뜨리고 낮아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 자존심을 어떻게든 살리고 남들보다 더 위에 올라설 것인가? 끊임없는 이런 선택 속에서 갈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밟힐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남에게 무조건 지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무조건 져야 되는 거라면 우리 아이들 보고 공부하라면 안 되죠. 니들 꼴찌함으로써 네 앞에 있는 아이들을 더 밝혀줘라, 더 빛나게 해줘라, 이렇게 가르쳐야겠죠. 해도 안 되는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해줘야죠. 죽으라고 노력을 하는데, 그죠? 아이들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너는 이렇게 하다가는 밟혀서 죽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네 길이 아닌 것 같아. 오히려 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네가 성적 안 나오면 그걸로 너보다 앞선 애들 좀 밝혀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무조건 밟히라는 뜻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밟히느냐, 알면서도 자존심이 꺾여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느냐. 여러분, 이럴 때 밟힌다고 꺾인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못 올라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을, 창조주이신 그분이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님을 지극히 높이 들어 올리셨고,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낮아질수록, 말씀 때문에 낮아질수록 주님은 높여주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어떻게 다 이야기하겠어요. 이런 역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짓밟히고 죽임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더 나은 생명을 얻기 시작했고, 하늘의 생명을 얻었고, 교회를 무너뜨린다고요? 천만에요. 교회는 오히려 더 왕성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감상적으로 접근하는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만, 오늘은 이 이야기는 잠깐만 좀 드리고 싶고요. 성화를 여러분이 보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 성화. 그 대개의 성화에 보면 있는 그대로 그릴 수도 없죠. 애들도 봐야 되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팬티는 입고 달리셨잖아요. 그런데 실제 십자가형은 그렇게 팬티 안 입힙니다. 속옷을 안 입힙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입고 있던 속옷마저도 밑에서 병사들이 속옷은 나눌 수가 없으니까 통으로 된 거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가 가질까 정하자, 이러고 있잖아요. 벌거벗겨진 채로, 만유의 창조주께서 벌거벗겨진 채로.
그것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너부터 구원해 보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렇게 깨어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깨어지셨습니다. 아버지 말씀 때문이에요. 아버지 말씀 때문에 그 모멸감을 참으시고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그런 고통을 참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면, 주인이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그런 모멸을 당하셨고 우리의 스승이 그렇게 험한 일을 당하셨는데 나는 안 당하고 싶습니다. 안 당하고 싶게 하겠죠. 안 당해야 될까요? 당하는 게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그렇게 자존심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올라와서 세우려고 할 때 십자가 앞에 나가 주님 꺾겠습니다. 주님 묵상하며 꺾겠습니다. 잘 안 돼도 하세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될 때까지 하는 거죠. 기도를. 될 때까지 그렇게 순종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성화가 조금씩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런 일을 하시고 우리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께서 낮아지려고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이런 높임이 있어야 여러분은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자리를 기뻐하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유교적인 마인드가 아직까지 강하게 남아있어 가지고요, 거리를 청소하면 요즘은 그래도 위상이 많이 올라갔죠. 중공무원이 돼가지고. 그래도 아직까지 인식이 험한 일 뭐 이런 생각 많아요. 거리에서 쓰레기를 주워도요 당당한 청소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청소부로서. 내가 막노동을 하고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도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끝없이 밟고 올라서려는 몸부림 속에서 물고 뜯고, 교회도 그렇게 가면 분열할 뿐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서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 낮아지고 자존심을 깨뜨리려고 하는 이 거룩한 일에 우리 주님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함께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 3가지 독소를 버려야 된다. 첫 번째 다툼, 두 번째 허영, 세 번째 자기 이익만 구하려고 하는 모습. 이런 독소를 내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고 하고 남의 일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이 모습을,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하나님만이 높여주실 수 있는 당당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들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49장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손발 보니 근잡이 나다 내셨네 가시로 만든 연유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서도 주인의 못다 갖게 했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적들의 두려움은 오히려 차치하고라도 하나됨을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다툼과 허영과 나 자신만 돌아보려는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남의 일을 돌아볼 줄 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품고 말씀 앞에 서라면 내 자존심 다 깨뜨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셨을 때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내가 깨어지고 낮아져도 주님이 나를 높이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청지기들로서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멋진 모습으로 복음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됨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됨을 조회하고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하는 저 더러운 독소들 다툼과 허영과 나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나만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을 주님 십자가에 가지고 가서 깨뜨리고 또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주님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품고 남의 일을 돌아볼 줄 아는 모습을 가지도록 주님의 마음을 품게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으로 오셨고 자기를 낮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시려고 낮아지신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말씀 앞에 서라면 나를 깨뜨릴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 겸손한 마음과 남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아버지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당당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서 주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길을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눈 열어주시고 주님의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보혈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 나는 참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는 남을 낮게 여기기보다 내가 뭐라도 낫다라고 나의 나음을 주장할 근거를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면서까지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모습이 자주 고개를 듭니다. 심지어 남을 낮게 여기려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올라올 때에도 성령님을 소멸해버리고 근심케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남의 일을 돌아보기보다 내 생활이 여유가 없다고, 바쁘다고 나의 일만 돌아보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다툼과 허영도 많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모습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됨을 깨뜨리는 독소라는 것을 생각하고 십자가에 가지고 가 못 박아 버릴 수 있도록 기도로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도록 주님을 묵상하고 그 겸비하심과 낮아지심을 묵상하고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대로 나도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깨뜨리며 말씀이라면, 다른 이유 없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을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복음에 합당하도록 하나됨을 위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